어느 때보다 이렇게 사랑이 소중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랑을 찬양했는데 우리 오금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의 주민 속에 위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수평으로는 우리 성도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 사랑으로 충만한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옛날 영어 교과서에 보면요, 이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 제 연배에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이 도리언 그레이는 그 작품의 주인공 이름이죠. 이 주인공은 영원한 젊음, 그리고 영원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판 사람이 도리언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늙지를 않고 늘 아름다우니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막 그냥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또 그 젊음을 믿고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온갖 쾌락과 탐욕과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면서요. 자, 그런데 자신이 초상화를 하나 걸어두었는데 자신이 계속해서 탐욕에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초상화의 얼굴이, 자신이 지금 얼굴은 그냥 늘 아름다운 채로 있는데 초상화의 얼굴이 점점점 이제 그냥 일그러져 가기 시작하고 뒤틀려 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기 싫으니까 아마 다락방인가에다가 꼭꼭 숨겨놓았지만 이 자신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상화를 내가 찢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올라가서 초상화를 찔렀는데, 찢어진 것은 초상화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넘어져서 가슴에 칼이 박혀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 흉측했던 초상화는 이제 이 도리언 그레이의 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작품입니다. 아마도 이 작품은 외모와 보이는 세계만 집착을 하다가 더 중요한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 내면 세계를 잊어버린 그러한 인생의 불행과 비극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사람은 그냥 내가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두 개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뭐예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겉사람은 영어 성경들은 outward man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 이너맨이 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세로 줄입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안세로 줄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보안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18절에 주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보면 어디에다가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안세,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더 주목하고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마치 속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안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는 것처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전부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타락할 때부터요, 보는 것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 적, 그러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지 지혜롭게 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눈에 보이는 세계로 최초의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비슷합니다. 아마 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뇌가 있잖아요. 이 뇌는 3분의 1이
시각 정보, 눈에 보이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은요, 우리의 뇌가 3분의 1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여기에 그렇게 집착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요,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 사회인지 몰라요. 오늘 현대 사회는요, 어느 때보다도 외모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온 살아가는 여러분 그냥 하여간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텔레비전을 틀게 하면 그 사람에만 신경을 쓰라는 메시지의 홍수가, 모든 광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모두가 다 그 사람에만 신경을 쓰라는 그런 메시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보다는 속사람, 보이세보다는 보안세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그 사람을 쫓아 살고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발부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두말할 게 없죠.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보수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가 뭘까요?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인본주의를 이렇게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본주의가 뭐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믿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안세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겉사람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업, 연봉,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람이 아예 소용이 없다, 그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그냥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전에는 그 사람만 보고 살고 보이세만 집착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바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목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 주목하다는 말을요,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x on. 픽스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어디에다가 탁 그냥 거기다가만 그냥 꽂아 넣는 것이죠. 그냥 거기만 철저하게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 그런 단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구습을 줬던, 이게 뭐예요? 그 사람만 전부인 줄 알고, 보이세가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썩어져 가던 구습을 줬던 옛사람은 뭐 하고요? 이제는 그 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는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이제는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오늘 우리 세상은요, 하여간 외모가 전부, 외모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미지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기업이든 정치든 속이 어떻게 상관없이 하여간 이미지만 그냥 강조해가지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보이세가 아니라 보안세를 더 주목하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안세를 주목하고 살아야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제일 먼저 천국이 임했노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그 천국은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이나 권력과 같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그냥 밭에 뿌려진 그냥 겨자씨 그냥 보일락말락하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냥 권력과 힘을 가시하는 가시직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금처럼 이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안 녹아지고 있으면 그냥 사람들한테 막 밟힐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고통이잖아요. 안 녹아지니까. 녹아져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냥 산 위에 있는 그냥 집과 같이 등불이 그냥 밤에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 게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2~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오신 이래로 2000년 동안 내내 그냥 오해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세계사를 배울 때요, 콘스탄틴 대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핍박하던 그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요, 사실 그때까지 카타콤에서 아니면 저 터키의 대리인 교회에서 지하생활에 핍박을 받던 때 그때는 교회가 사실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세상의 나라를 추구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거대한 건물을 짓고요, 십자군 전쟁, 칼로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칼로 그렇게 정복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이렇게 그냥 칼로 정복을 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를 매매하면서도 이것이 전혀 문제이지 몰랐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세의 나라이냐 보안세의 나라이냐, 여기에 대한 엄청난 착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탄절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맞선 자가 누구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맞선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추종자들이 오늘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을 붙들고 살아갔던 보이세의 그냥 영광만을 추구했던 헤롯의 뒤를 지금 열심히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우리는 도리언 그레이처럼 그 사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요, 혹시 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이 도무지 안 보여.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천국이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인가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나라를 착각을 해가지고 보이세와 보안세를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엉뚱한 그냥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주목하며 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양서류와 같습니다. 양서류가 뭐죠? 양서류는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이러한 생물을 우리는 양서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보이세와 보안세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요,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호흡기에 문제가 없으면요, 내가 그냥 숨 쉬려고 막 집중을 하거나 내가 숨 쉬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숨 쉬면 돼요. 그런데 보안세는 달라요. 자, 우리 숨 쉬는 것을 영적인 호흡은 뭐예요? 영적인 호흡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래요. 기도. 우리는 그냥 영적인 호흡을 해야 사실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숨 쉬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영적인 호흡은, 기도는 그냥 저절로 쉽게 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기도라는 거는요,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잠도 희생하고 다른 것, 시간도 그냥 넷플릭스 보던 거 이거 그냥 희생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요즘에 와가지고, 천국은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자동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항상 보일락말락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리하게 떠고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지금 대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온갖 그냥 가라지를 마구 뿌려놓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혼란하게 만드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그냥 혼란한 세상, 악한 세상이라고 계속 그냥 기도하셨는데요, 이 혼란한 세상에 뿌리는 이 혼잡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차단하지 않으면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스마트폰만 붙들고, 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고, 주말 내내 넷플릭스만 들여다보고 있다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천국 발견하기를 그러면서 기대한다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에서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천국이 내한테 붙들리는 것이 없다, 천국을 모른다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그래서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아니더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니까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우리말로 하면 거듭난 존재. 이제는요, 속사람이 이제는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대권을 잡겠다, 청와대 들어가겠다고, 아니면 그냥 대접을 되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지만, 속사람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속사람이 병든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믿는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속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골로새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눈으로 보실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는 너희들 땅의 것 추구하고 살면 안 돼. 땅의 것만 주목하며 살면 안 돼. 땅의 것만 관심 가지고 살면 안 돼. 얘는 뭘 보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주목하라, 추구하라,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요, 양설이기 때문에 마치 땅이 없는 것처럼 물에만 살아도 안 되고, 물이 없는 것처럼 땅에서만 살아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의 한심은 항상 속사람과 보안세를 우리는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겠다. 틀림없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만 붙들고 살아가면요, 뭐 천국의 축복은 물론이고, 그 결말은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 붙들고 살다가 그 사람이 그냥 화려하게 되고 그 사람이 커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는 것은 결말은요, 고통이요, 불행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그렇죠? 그 믿음 좋은 다윗이 뭘 보는 순간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걸 보다가 뭐 된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그냥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본인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눈물의 회개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그 가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큰 그냥 고통과 불행을 가져왔나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생각만 해도 그냥 우리는 가슴이 그냥 벌렁거려요. 이 아합의 그냥 막강한 왕 아합의 850대 1, 즉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승리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요거는 열왕기상 18장이잖아요. 그런데 한 장만 딱 넘겼더니만 19장이 딱 되니까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쳐요, 선지자가.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가요?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막 요즘 같으면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자살 충동에 시달려요. 이유가 되어 있나요? 딱 나와 있어요. 19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본 거예요? 형편만 본 거예요. 보이세를 보고 살아가는 선지자가, 보안세를 보고 살아가는 선지자가 보이세를 딱 보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오합지졸로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뭘 말씀드리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런 말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그냥 우리의 현대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냥 보이세에 딱 사로잡혀 보이세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보안세, 우리의 속사람이 있으니까 보안세를 주목하면서요, 이 천국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사탄은 그냥 총알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자신의 포로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비록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사십니다, 열심히 사업하십니다, 열심히 그냥 공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항상 보안세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도 잃고 하늘의 것도 잃지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하늘의 것을 찾으면 하늘의 것도 물론이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땅의 것도 다 주시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는 무슨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정말 우리가 속 사람을 주목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겉사람만 보고 살아가면, 보이세만 보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낙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낙심해야 될 일들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단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죠. 우리 몸뚱아리 하나만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몸뚱아리는 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인데 이 천한 말을 사용했는데요, 우리의 몸 하나만 보더라도 이 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오늘날 막 세상은 전부 그냥 어떻게든 그냥 노화를 안 당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간 온갖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하여간 젊어 보이려고 그냥 하여간 보톡스 하고 그냥 염색하고 막 헬스장에 가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낡아지는 거, 옛 성경에는 후패하는 거, 어차피 후패할 몸인데 이거 절대로 못 막습니다. 아무리 내 몸 하나 이거 잘 갖고 보셔요, 결국은 그냥 우리 몸은 땅속에 벌레들의 먹이가 되거나, 지금은 원지동 화장장 고로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얀 그냥 분말로 되어 나오는 것,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말은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집착하냐는 거예요. 낡아질 것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속사람, 영원한 속사람, 영원한 그런 이 보안 세대에 그냥 주목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낙심하는 게 그냥 몸만 늙어지는 것인가요? 우리가 늙어지는 것만 낙심케 하나요? 또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낙심은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천대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가다가 그냥 천국 바라고 살아가도
사람은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그냥 초라한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는요, 속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속 사람이 있는 줄도 잘 모르니까. 이 세상은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연봉이 얼마야? 저 사람 키가 얼마야? 어떤 직장이야? 집에 몇 평 살아? 어떤 차 타? 이것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존중하고 그 사람이 조금만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그냥 멸시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막 수억 대 하는 슈퍼카를 타고 그냥 세상에 있는 거 그냥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속으로 얼른 저거 다 속 사람이 병들어서 저래. 저거 다 속이 허전해가지고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속이 병들고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저런 걸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허우적거림에 불과해.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그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다시 한번 주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나라의 주목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역시 거기에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의 관심을 보이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나요, 우리 인생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정너,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8 형제 선지자로 택하시려고 왔는데, 사무엘은 하더라도요, 사람이라서 보이스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다윗은 그냥 아예 그냥 그냥 아버지부터 들판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야 사무엘아,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마라, 그 사람 보지 마라, 너 왜 그 사람 보고 판단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보이세에 집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듯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도 그 사람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하시고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더라. 그래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는 예수 믿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을 막 화려하게 주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보다요, 필요하면 그렇게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복 주시는 방법이 뭘 복 주셔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저는 나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인본주의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태한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고, 진짜 그거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내가 영원히 다닐 수 없어요.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내 건강 반드시 무너지고, 내가 젊을 때 아무리 그냥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 시간만 지나면, 엘리자베트 테일러 제가 사진까지 보내드렸잖아요. 엘리자베트 테일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람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그 사람이 무너지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집사, 반집사. 모집사는 뭐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집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 바로 그냥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모집사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혹 살아가다가, 물론 내 육신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의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그냥 낡아지고 그 사람이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속사람이 딱 받쳐주고 있으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속사람이 나를 딱 받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17절에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은 환란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지나가고 또 들어오고 환란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겠구나, 뭐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뭐 오미크론인가 뭔가 그냥 하여간 그리스 말로, 그렇죠? 이 변이까지 더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냥 세상을 긴장하게 하고 막 다른 나라들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냥 못 들어게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정말 이런 식으로 벌써 2년째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데 또 더 센 놈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그냥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도요, 한 놈 환란이 오면 그 다음에 되게 더 센 놈이 와요. 우리 인생도 그게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멀쩡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믿었던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암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행복한 가정에 그냥 이혼이라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사고 때문에 그냥, 여러분, 근데 진짜 센 놈은 뭐예요?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요. 죽음이라는 닥쳐요. 이건 우리 인생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러한 그 사람이 혹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 전체를 튼튼하게 봐주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냥 그 사람은요, 잠시예요, 잠시.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보이세는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어차피 무너질 그 사람 말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보이세 말고, 너네들은 속사람과 보안세를 주목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지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어떤 일들을 당했나요?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여러분, 오늘 17절에 환란에 경한 것 했는데 사도 바울이 결코 그냥 만만한 환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남의 환란은 그냥 가볍게 보이지만요, 내가 받은 환란, 내가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떤 일이 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멘탈 갑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멘탈 갑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냥 무지막지한 환란조차도 히브리 11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하여간 막 톱으로 켜고 그냥 돌로 두드려 맞고, 하여간 그냥 유리하고 방어하고 막 감옥에 가고 조롱받고 채찍을 받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이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끄떡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뭐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환란에 대한 관점도 바뀌는 것 같아요. 속사람이 그냥 강건하고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환란도,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죽으라는 환란도 이 사람한테는 그냥 그래 가벼운 것으로 환란에 대한 관점 자체가 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보안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이 세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와 사환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당시에 강대국에 있던 아람 제국 전체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그걸 보고서 그냥 벌벌벌 떤 거예요. 이 아람 제국 전체가 지금 군대가 지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벌벌벌 두려워 떠는 그러한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전에는 이 청년은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새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안새, 선지자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니까 그냥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욕이 100배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고 얼마나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한 우리 온 주의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침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가지고, 그전에는 보이새만 보였는데 이제는 보안새를 보게 되고, 그전에는 겉사람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속사람을 그냥 주목하는 그러한 삶이 꼭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도리언 거리의 초상했는데 정말 우리의 몸이 늙어는 다 보이잖아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진 찍기가 싫어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젊을 때는 사진 찍는 게 좋아가지고요, 이거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너는 그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냐, 돈도 없으면서. 근데 지금은 사진 찍기가 싫어요. 왜요? 보기 싫으니까. 하나만 딱 좋아요. 새가족 사진 찍는 거. 우리 새 식구들 왔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은 늙어가는 게 보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늙어가고 영혼이 병든 거는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리언 거리에 초상화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딱 걸어놔가지고 보니까 그냥 아이고 지금 내 영혼이 병들었네. 육신이 조금만 아프면 그냥 병원 달려가잖아요. 근데 영혼은 병든 것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일그러져 있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요, 내 영혼이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지만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고, 그렇죠?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속사람을 주셨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안새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연로에 가면서요, 젊을 때도 물론이지만 이 속사람,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냥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병들면요, 이거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다 갖다 줘보세요. 오늘 현대시대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영혼이 병든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이 병들면 갈 데가 없어요. 아산병원 간다고 될까요? 삼성의료원 경찰병원 가면 될까요? 이거는 그냥 교회 외에는 방법이에요. 교회. 그런데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 자, 이걸 우리가 깨닫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음 장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불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안새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근육운동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육운동. 여러분, 근육운동은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저도요, 늙으면 근육이 센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걷는 거나 뛰는 거는 재미있는데요, 근육운동 정말 하기 싫어요. 고통이 주반되잖아요. 꼭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속사람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힘들더라도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들여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은요 40세만 넘었으면 뭐 1년에 뭐 근육이 뭐 5%가 줄어든대요. 그럼 뭐 오래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의 근육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계시면, 그냥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하시면 이 영혼이 점점 후퇴 나가져 가지고 영혼의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 우리가 노전이 더 필요한데, 영혼의 근육이. 그냥 잘못하면 그냥 치매도 찾아오고, 잘못하면 그냥 노년 우울증, 노년 고독 찾아오는데, 요단강의 죽음의 강도 건너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젊으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이나 그래 속사람이 중요하거나 보이는 세계보다 보안세가 더 중요하거나 딱 결단하시고, 지금이야말로 뭐 할 때예요? 우리의 속사람에게 투자할 때 나의 시간도 투자하시고, 나의 그냥 인생의 그냥 관심도 투자하시고, 그냥 에너지도 투자하셔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야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 주시면요, 내 겉사람이 늙는 것도, 노년도 늙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백발이 영화에 멸류관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속사람을 계속 투자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65세에 남자 집사님인데요, 65세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 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중병에 걸리셨는데 계속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자꾸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요, 이분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요 많은 것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헬스 열심히 하시고, 골프 치러 가시고, 이렇게 그냥 운동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암에 들컥 걸려가지고 이제 그냥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토록 그냥 건강하면서 몸 하나만 위해 살아왔는데, 근데 결국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요, 뭐가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살았을 텐데. 또 어떤 분은 90대 성도님이신데요, 이분은 병원 안 걸리셨는데 또 탄식을 하신대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삶이 달랐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 줄 모르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겉사람 보고 살다 보니까 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그냥 힘들고 지루한 삶을,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리를 구해라. 겉사람 말고 속사람을 추구해라. 보이지 말고 보안세를 추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아까 오스카 와일드 그 한 유명한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불신의 삶을 산 사람이지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의 비극만 존재한다. 첫 번째 비극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얻고 싶었는데 얻지 못하는 비극. 두 번째 비극은 뭐냐 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찾아오는 비극. 무슨 말이죠? 얻긴 얻었는데 그게 절대로 만족이 안 되고 복이 안 되고. 솔로몬, 여러분 전도서를 보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어땠나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자신도 자신의 그냥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나라까지 그냥 쪼개지는 그러한 고통과 불행을 경험했던 것 잘 기억하시잖아요.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날 가지고 후패하더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더라.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오늘도 교회 문 열고 나가시면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찾아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을 만나고, 또 여러분 세상을 나가면 이 가상화폐 세상, 이 가상화폐라는 그러한 희한한 게 나와가지고 그냥 대박을 터뜨리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연말이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그때 우리가 꼭 오늘 짚어보아야 될까? 나는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보이세를 추구하는가 보안세를 추구하는가?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꼭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